일단 성가대가 전도자 유 목사님의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일단 인도를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중심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97년도 12월 달에 제가 호주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호주 캠프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캠프라는 단어도 안 나왔을 때, 제가 가서 이제 렘넌트들하고 하루 저녁 팀 사역을 하고, 그 렘넌트들을 데리고 국회 해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렘넌트들이 한 번도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그 시간표 속에 제가 하루 저녁 렘넌트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그 애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나가서 제가 직접 현장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걸 통역하던 렘넌트들이 이런 것 같으면은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이 너무 충격이다 하면서, 우리 애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갔다 가면은 호주 선교사로 파송될 뻔했는데, 결국 제가 인도를 잘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호주를 안 가게 됐는데, 그런 조그만 어떻게 보면 인도를 받아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요, 많은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교회 목사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전도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무너졌던 그 삶이 지금 이렇게 멋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너를 그 계획을 갖고 부르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팀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제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 오페라 하우스를 탁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제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뭔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음악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은 서보고 싶어하는 저 무대, 오페라 하우스, 저기 한번 서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 오페라 하우스를 탁 쳐다보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15나라 정도 경건한 유대인들을 각국에서 하나님 오게 하셔서 마가다락방에 모셨던 것처럼, 부산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에 하나님은 전국과 세계의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제가 있는 현장에, 제가 가는 현장마다 사역 현장에 전국과 세계의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는 하나님 날이 분명히 오겠지요. 그 날이 올 줄을 믿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오페라 하우스에 하나님 음악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서고 저기에 모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제가 있는 현장에 전국과 세계의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또 리더 서밋, 그럼 오늘 주일 예배를 딱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그 기도의 응답의 날들이 계속 오고 있음이 저는 보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의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신 전도운동,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낸 술물까지 전도운동의 실질적인 전략들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된 증거들을 보러 하나님은 전국과 세계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뭘 하기 전에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하고 이전에 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뭘 보려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보니까 또 본대로 행동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거든요. 정말로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가를 알고 조금만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야 될 길이 쫙 보이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있게 하신 겁니다. 서밋, 리더, 이번에 렘넌트 대회가 그 축복의 시간표, 이정표 완벽한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돼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한 명만 도와준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덜 떨 수 있고요. 또 뭐 오늘 오후 예배는 가은이 또 돌잔치인데 돌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 가문을 향한 여러분 가족을 향한 그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식사 준비한다고 땀 흘리고 분주해가지고 그 의미와 축복을 놓쳐버린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은혜 받는데 지장되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냐, 여러분이 바쁘게 막 어떨 때는 목사님 대접한다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 가시다가 필요하면 식사해 드세요. 돈 주면 돼요. 그러라고 있는 게 돈이요. 뭐 땀 흘리 가면서 뭐 식사 준비 막 해가지고 막 목사님 한 끼 하시, 물론 뭐 마음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목사가 그 마음보다 봉투 받는 마음이 훨씬 좋아요. 내가 뭐 봉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은 뭐냐, 은혜 받는데 지장되는 건 하지 마라. 모든 부분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건욱이 지사님하고 또 그 가족들 흥분하지 말고 들뜨지 말고 가장 잔잔한 가운데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가문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그 주역이 가은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가은이 돌잔치 예배 끝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인도 쭉 받아오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결론이요. 결론. 그리고 오늘 전도자의 눈. 베드로가 현장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보는 눈. 전도자의 눈. 여러분에게 이 눈만 열린다면 다 된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딱 봤잖아요. 바르게. 그거는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 버렸습니다. 일어섰다 정도합니다. 뛰었습니다. 뛰는 게 중요한 게다.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며 이 예배가 어떤 예배며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안다면은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래 더워? 저 애들 또 왜 저래 시끄러워? 그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 여름에는 더워야죠. 사우나도 가잖아. 땀도 흘리잖아요. 은혜 받으면서 땀 흘려보세요. 피부 좋아집니다. 여자분들 화장빨 잘 받습니다. 그 화장빨 잘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땀 흘리면서 노폐물 쫙 빠져나가면요 피부 좋아집니다.
피부 좋아지는 건 결과고 일단 여러분의 은혜가 넘칩니다. 진짜 예를 들면 보신하는 사람들 개고기 막 먹으면서 차분 거 안 먹습니다. 에어컨 안 틉니다. 땀 빨빨 흘리면서 보신탕 드십니다. 왜? 어차피 먹는 보신탕 효과 보려고. 그래서 시원하다 이랍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욕탕 턱 가가지고요 뜨뜻한 물 딱 떠가면서 아버지가 안 그럽니까? 시원하다. 이래가 애가 뭣도 모르고 진짜 것이 틱 뛰들었잖아요. 뜨겁거든. 그렇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몰라가지고 오늘 여러분 생각만 탁 바뀌면 됩니다. 오늘 눈만 딱 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뭐냐?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참된 감사가 막 회복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일본에서 와 계시지, 미국에서 와 계시지, 하와이에서 와 있지, 또 중국에서 오지. 이정방 선교사님이 자기 성도들 데리고 우리 교회 오신다는 건데 오지 말아야죠. 왜 오지 말았냐? 자리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같이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냐 하길래 오지 마. 미리 선약됐다면서 오지 말아야죠. 자리 없어서 일단 저 뒤에 지금 교육관에 아직까지 모니터도 안 달리고,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자리 없으니까 미리미리 땡겨와서 앉으라고. 이거 공간 많잖아요. 이 의자를 깔든지 바닥에 깔아가지고 앉도록 만들어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늦게 오면 예배드릴 자리 없어요. 내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지금 빨리 옮겨 안 됩니까? 나 안 옮깁니다. 내가 왜 옮깁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동삼제일교회 지하 35평에 1000명 들어가가지고요 1000명이 못 들어가니까 버스에 연기래가 듣고 옆에 건물 생기면 빌리고 이래가지고 막 하다가 건물 하나님 땅 사가지고 그 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 안 하면은 건물 사놓고 고생하거든요. 그 짓을 왜 합니까? 그 말은 뭐냐? 지역의 중직자들이 지역의 현장에 말씀운동 일어나기 전에는 뭐냐? 땅 사고 건물 지으면 안 돼. 그래가 고생 이빠이 한다니까요. 이래가 막 경제 때문에요. 그 고민한다고 중직자분들이 전혀 축복 못 누립니다. 내가 그 짓을 왜 합니까? 이래 나는 여러분들이 막 불편해가지고 땀 흘리고 막 이래도 저는 안 움직일 겁니다. 그 빨리 깨닫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현장에 말씀 운동 벌어지면 됩니다. 그 전도 운동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시설도 허락합니다. 그러면 좋은 시설에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 지금은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누구를 원망하려? 전도 안 되는 여러분을 원망하셔야죠. 그럼 왜 전도가 안 될까? 뒤집어 말하면은 왜 하나님이 내게는 전도가 안 되지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내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게는 안 맡기실까? 방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는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받았다면 되게 돼 있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될까? 항상 그렇게 원망하자 우리는.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생각을 약간만 바꾸세요. 왜 하나님이 내게 전도가 안 되게 하실까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살면 전도는 되게 돼 있거든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내가 치유되고 전도하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훈련받고 전도했습니까? 훈련받고 전도했습니까? 훈련이 안 돼가 전도 안 됩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되는 사람이 훈련받는 겁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뭔 말이냐? 뭔 말이냐?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지 남자가 아니라 이래가 사람들 눈에 띌까봐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물길로 와서 동네 우물가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이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었다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사람들 몰래 숨어 살던 여자가 동네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말은 뭐냐? 복음 제대로 부딪히고요, 복음 바르게 깨달으면 여러분의 과거 상처,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쪽팔립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마약 중독자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알코올 중독자라 가지고 가정에 일어나고 교회에 사람들이 알게 되고 거기 쪽팔립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난날 조폭이었습니까? 조폭만 합니까? 마약했습니까? 근데 또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 마약을 한 잔 했습니까? 했으면 조용히 처박혀 있지. 멋담시 교회에 와가지고 끝물이 이런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까? 그거 쳐다보고 열받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복음. 그래놓고 전도 안 된다 이랍니다.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 힘 빼고 정말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막 덥고 또 뭐 전기 나가고 또 돌잔치고 막 냄새, 좋은 냄새 막 나고 아침 식사 거의 못하고 오셨거든요. 왜? 걸려볼 때 일어나가 교회 온다고. 거의 아침 못 드시고 교회 왔지. 맛있는 냄새 나지. 침 돌지. 막. 그보다는 여러분이 뭐냐? 영적인 은혜가 갈급하고 사모돼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뭐가 여러분이 갈급합니까? 그래서 렘넌트 서밋 리더, 그 다음에 대회.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쭉 주셨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또 주시겠죠. 대회 때 서밋으로 가는 길. 서밋에서 예수님, 유 목사님 주신 말씀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리더는 뭐냐? 리더, 상처, 상한 감정, 집착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 없는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뭐냐? 치유해라.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뭐냐? 전국과 세계에서 모여드는 렘넌트들에게 이제 전달하시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길이겠죠. 이게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껍데기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8,000명 정도 전국과 세계에서 막 몰려들고 거기 가면 또 막 대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거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그거로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눈을 가지고 탁 쳐다보면요, 진짜 중장을 딱 쳐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뭐냐? 축제 분위기와 어떻게 보면은 조용한 분위기, 무리와 제자를 찾아내는 페스티벌과 제자 같이 짜서 이렇게 같이.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눈 이랬을 때 또 우리 렘넌트들을 도와야 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눈,
새신자를 보는 눈입니다. 내가 전도자다. 그리고 전도자의 눈 이랬을 때는 뭐냐? 새신자를 바르게 탁 보신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렘넌트를 보는 눈이 딱 열려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새 가족은 대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받게 하시고 교회를 오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리고 성경을 볼 때 99% 거의 100%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나는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딱 되지면 참 좋은데, 하나님 떠난 인간 절대로 뭐냐? 자기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분명히 뭐냐? 문제와 사건과 일이라는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 그분들 다 불러요. 새 가족이 교회를 온다. 새 가족이 어느 날 구원받았다.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건데 부르시기 전에 많은 뭐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새 가족이 교회를 왔다. 구원받았다. 그 이전에 크든 작든 이 상처를 딱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 속에 있었고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 감정이 감정이 상해있어요. 상처를 통해서 마음이, 생각이 쉽게 말하면 삐뚤어져 있는 감정이 상해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뭔가에 집착이 되고 아니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뭐냐? 복음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느 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었으라도 하나님 예수 믿게 만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사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누림이 없으니까 이게 대부분이 아직까지 뭐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도자의 눈, 전도자는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 은혜로 가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일찍이 복음을 들었는데 애들이 대부분이 뭐냐? 아직 여기에 잡혀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냐고요? 내가 막 전도하려는데 전도가 안 되냐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상처, 상한 감정, 여러분이 뭔가에 집착되어 있고 안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걸로 뭔가 풀어보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감추려고 뭔가 교회에 와서 뭔가 여러분이 모임에서 여러분이 뭔가 앞서서 뭔가 하는 거는 이걸 커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새신자에게 정말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게 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는 뭐냐? 다른 거 뭔가 사람들 앞에나 누구 앞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기 만들고 이 사람에게 뭐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뭐냐? 정말로 상한 감정, 이 상한 감정 때문에 뭐냐? 삐뚤어져 있는 생각, 뭔가 틀린 생각 속에 뭔가 상해 있는 마음, 감정,
정신치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개인에게 먼저 누려지도록 이런 부분을 통해서 눈에 안 보는 배후의 사단과 실제로 뭐냐 귀신과 악령이 역사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만큼 뭐냐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감사가 생기죠. 생각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일하고 뭔가 하는 시는 보이다가 어느 날 가정이나 주변에 뭐 문제만 딱 터져버리면 잡혀버려. 주저앉아버려. 왜? 그것만 쳐다보니까. 그만 아직도 복음이라는 부분을 놓치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뭐냐 실제로 뭐냐 복음을 놓치니까. 그게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인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노상 술 처먹고, 왜 우리 어머니는 뻑하면 뭐냐 집 나가고, 틀리게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는 이런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탁 볼 때요 거품을 빼게 만들어야 돼요. 들뜨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이래저래 하고 막 하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이 탁 보면서요 깨닫게 만들고 기다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걸 활용하거나 이용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는 순복음 교단이 참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그래도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병든 사람 고치고 치유되지는. 그런데 뭐냐 영적인 치유가 안 된다니까. 복음에 대한 부분에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니까. 깡패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탁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완악하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 뭔가를 체험하게 하면서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는 너무너무 뭐냐 상처와 상한 감정으로 뭔가 집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데 어느 뭐 예를 들면 조폭하던 사람이, 깡패 두목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우리 교회에 왔다, 이래가 이 사람 앞에 세워가면 간증 집회하고 이래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걸 통해서 복음에 뿌리들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막 들뜨게 만들고 막 교회 부흥 쪽으로 만들고 막 홍보하고 선전하고 막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 이게. 그래서 전도자의 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혜로 불신자 복음전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쭉 오면서요 하나님 제게 많은 걸 하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육신, 다시 말하면 삶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어느 한 자매를 탁 만났는데, 이 자매가 뭐냐 내가 볼 때 딱 보는 순간에 뭐냐 아, 이 자매에게는 상처가 있구나. 이 상처로 말미암아 틀린 생각, 뭔가에 대한 불안,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자매의 옷차림이나 저 자매의 모든 행동이 저렇게 좀 부자연스럽구나. 감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제게 탁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 알고 있던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트럭을 몰고 가던 놈이 그 우리 교회 자매, 지금 우리 교회 자매입니다. 뭐 이름 밝혀도 됩니다. 근데
안 밝힐게요. 왜? 이름 밝히도 그 자매는 지금 전혀 그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뭐냐? 차를 탄 거요. 길 가르쳐준다고.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자매를 끌고 가가지고 성추행을 했다면 성추.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쳐다보면 불안하겠어요. 사람을 얼마나 못 믿겠어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냐, 남자 이래 버리면 벌써 이렇게 두드리게 딱 생겨. 경계심이 딱 오는. 그러니까 이 자녀의 옷차림은 완전 수녀 옷차림이라. 수녀. 다시 말하면 남자들이 볼 때 전혀 뭐냐 별로 매력을 느낄 수 없는 옷차림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의 눈. 그리고 뭔가 우울하고요, 뭔가 자기 혼자 있을 때 막 시달리고 뭔가 우울한 이런 사람이 어떨 때 밖에 나오면 막 말하고 떠들고 막 어때 막 화장하고 옷 화려하게 입고 막 그거 다 숨기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딱 봐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어느 날 교회를 옵니다. 완전 결론 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뭐냐, 그런 속에서 겨우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영접을 하고 왔는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야 돼요. 영적인 치유. 네가 이 문제가 없었던들, 정말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네가 성폭행을 당하고 너희 부모님 이렇고 저렇고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네가 성폭행 당하고 네가 어릴 때 도둑질하고 마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엘리트도 이것도 모르고 성공한다고 사는데 너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면 이게 얼마나 네게는 축복이냐. 영적인 치유. 그럴 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에 참 뭐 생기느냐,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가. 그럴 때 지난날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게 오히려 뭐냐, 그 사람을 향한, 그런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요래 탁 떼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응답의 문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뭐 Amazing Grace 막 부르는데 나는 탁 혼자 참 저 가사 심오하다. 그런데 이 생각도 또 탁 들었어요. 과연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 사랑 놀라운데 과연 큰 죄악,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문제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옛날에 타락하고 방하고 술 먹고 내 어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과연 나를 죄악에서 건지셨다는데 그 죄악이라는 게 뭐를 가지고 생각을 할까? 옛날에 여러분 갖고 있는 상처, 현실, 환경? 그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불신자 상태, 거기서 나를 건지신, 거기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야만 되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창세기 3장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 십자가,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여러분 불러도요 다릅니다. 불러도 달라요. 눈물이 질이 달라요. 요래 딱 해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뭐냐, 뭘 도와주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전도자의 눈,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인도를 딱 받고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렘넌트를 맡기고 교회 안에 새 가족을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전도문 계속 열립니다. 이게 전도자의 눈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뭐가 딱 나오느냐? 지금까지 했던 교회에 흘러온 교회사, 구속사. 하나님은 모든 쉽게 말하면 역사를 영혼 구원 중심으로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사라고 합니다. 교회사. 시대에, 이 시대, 교회사 흐름 속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 속에 지금 우리 이 다락방이라는 이 단체, 왜 우리가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고 왜 우리는 이단 누명을 써야만 되는가? 이 단체 속에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어떤 교회냐? 왜 교회당이 숲을 이루는데 지금 교회가 뭐냐? 필요 없다는 시대가 됐냐? 정말로 교회는 많아야 되느냐 적어야 되느냐? 많아야 되느냐 적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아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저는요, 한번 좀 교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 서울 임마누엘교회 옆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있으면은 먹고 살기 힘들겠죠. 교인들이 다 큰 교회로 다 가겠죠. 저는 절대로 그래 안 했습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에서 헷갈리는 놈 우리 교회로 올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셔야 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셔야 될 일이 분명하고 그 일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 맞다면 어디를 못 가요. 가라 해도 못 가요. 정말로 제자라면. 이게 쉽게 말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새 가족을 한 명을 이렇게 만듭니다. 렘넌트 한 명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전도자가 보는 눈입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탁 봐야 되면 이 사람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과정을 보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탁, 이게 여러분 메시지처럼 보이죠? 이게 내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아 온 간증입니다. 네. 제 간증입니다. 요래 딱 되면 그 다음에 뭐냐? 요 새신자를 요 과정을 거치면서 뭐냐? 중직자로 세우는 겁니다. 중직자가 되는 겁니다. 요 렘넌트를 미리 렘넌트 때문에 앞으로 중직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중직자. 그래서 이 중직자는 뭐냐? 요렇게 쭉 인도받아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들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뭐냐? 중직자로 서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딱 나온 줄 압니까? 내 개인 인생 스토리가 딱 나옵니다. 내 개인 인생 스토리.
뭔 말이냐? 나의 지난날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내면을,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불면 뭐냐?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사명. 좀 더 깊이 말하면 이면계약. 그리고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개인 영적 상태,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뭐죠? 내 가정, 가문, 뿌리, 쉽게 말하면 내면,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오늘도 해야 되는 이 사업 기능, 그 사업과 기능과 내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 이걸 보고 말하죠. 지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 내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렘넌트들을 빨리 뭐냐 이렇게 키워야 돼요. 렘넌트. 요래 딱 나오면은 이제 요 부분이 정말로 뭐냐 뿌리 내리시도록 이제 뭐냐 훈련을 보내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진짜 지속이 되도록 시스템 속으로,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목표 딱 나오지요. 이걸 보고 뭐냐 20가지의 전도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20가지 전도 전략. 이게 여러분 어려운 줄 압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 생각으로 가려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으면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딱 나와집니다. 요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 중직자가 실제로 뭐냐 새 가족을 계속 돕는 겁니다. 또 새 가족이 복음받고 바르게 인도를 쭉 받으면 뭐냐 이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딱 나오느냐? 20가지의 비전이라는 거는, 20가지의 비전이라는 거는 훈련이 아니구나. 정말로 뭐냐? 응답이구나. 응답. 정말로 내 인생이 뭐냐? 이게 이정표구나. 그리고 완전히 뭐냐? 이게 응답이구나. 이게. 응답. 그리고 정말로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뭐냐 이게 청사진이구나. 요래 딱 나옵니다. 여러분 요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어서 요 부분이 실제로 뭐냐 안 되지고 이 부분을 들어서는 아는데 전혀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는 중직자를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중직자 시대 중직이 꽉 섰는데 왜 지금 중직자들을 통해서 지역에 참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로 저 중직자들이 뭐가 갈급하고 뭐가 필요한가? 이걸 아는 중직자 한 명만 있어도 중직자에게 영향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전국과 세계에 그 모델을 보러 하나님은 보내시게 돼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기도하던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유 목사님 기도에 하나님이 부산의 영도에 역사하신 것처럼, 마약이라는 시대의 문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묻고 기도하고 있는 제게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중직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중직자를 탁 만나보면은요, 제가 탁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의 참 은혜로 구원받고 이 전도운동 흐름의 단체 교회에 왔는데 이분들이 이런 부분이 미약하게 어느 날 중직자가 딱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냐, 갈등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정말로 이분들이 전도운동의 계획 속에 있는 분들이고 전도운동 속에 있어야 될 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기서는 끝을 내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직자, 이런 중직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정말로 뭐냐,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그런 고통 속에서 나에게 복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그것도 나를 개척교회 멤버로, 초창기 멤버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조그만 부분을 넘어서 전 세계의 중직자를 바라보고 인도받아가야 됩니다. 전 세계 중직자를 살리기 위한 여러분의 산업장입니다. 그릇을 탁, 전 세계 중직자를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릇이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집도 못 가겠구나. 그래서 뭐냐, 시집을 안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시집을 가게 됐다. 확실하게 더 이 축복 속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면 되지 뭐. 이 답이 나왔다. 아무나 하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결혼할까? 결혼하자. 그래 안 나와요 결혼. 그 답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서로 막 이따가 어느 날 결혼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반 죽잖아요. 때리고 맞고 이래가지고 막 베란다에 섰다가 내려오고 띠뿌까 막까 띠뿌까 막 양 묻다가 또 실리가고 이렇게. 그럼 답이 다 나오잖아요. 요래 딱 가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눈입니다. 이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 오는 새가족, 그리고 저희 교회 새가족 중심으로 제자를 만들고 중직자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 기존 교회나 다른 데서 오는 중직자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돼,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인정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에게 뭔가 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제가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은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내가 그래도 자기보다 장로지만은 내가 나이도 많은데 언뜻 보면 인사도 잘 안 하는 거고. 아닙니다. 그만 그런 거 잘하는데 가세요. 뭐가 귀중하고 소중한 걸 알면은 여러분에게 밥 잘해주고 밥 사주고 여러분을 토닥거리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뭐냐, 중요한 것만 모르게 만드는 대로 가시라니까. 나는 뭐가 중요한 건 걸 알고 여러분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중요한 걸 잘해야지, 그죠? 그자 초롱아. 오늘 조은숙 근사 왔으니까 조은숙 근사하고 박장로네 딱 만나 그랬습니다. 왜 나하고 전도운동을 하려합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서울에 있는 교회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하고 신앙생활 하면 어려워요. 근데 굳이 저하고 같이 전도운동 하겠습니까? 근데 본인들 그래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그냥 가면은 자기는 종교생활 할 가능성이 많대요. 편안하게 그냥. 근데 목사님과 함께 전도운동소 인도받으면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시를 딱 하나 했어요. 그때 교회당 쬐면한 걸 하나 갖고 싶다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내고 있는 거. 그래서 그랬죠. 교회당 이거 팔아라. 정리해. 정리하고 1,000만 원 우리 본교회로 헌금해. 그리고 예배 집에서부터 시작해. 그 1,000만 원
한마디로 띠먹는다고 생각하면은 못 올 거고, 그래 내가 지금 교회 건물 이거 뭐 저번에 장소 교회당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뭐 내 개인부터 뭐 하나님 앞에 써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 정리회가 1,000만 5개월 헌금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식이거든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막. 왜? 나는 답답하니까. 왜? 나는 불명한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유일한 복음이니까. 그리고 내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왜? 앞으로 이 사람이 유일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나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한 복음이고, 내가 중요한 일에 유일한 사람이고, 중요한 응답을 받을 유일한 응답의 사람이니까, 나와 함께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내실 거고, 아니 사람은 가야 되지 뭐.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자 석씨가 마약을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퇴지고 이러면 바로 잘라버립니다. 네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시고 할 사람 많아. 그 말은 하나님은 예비해놨어, 이 일을 이미. 그리고 그 예비된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인도 못 받고 이래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니까. 요래 딱 된 걸 알고 요 부분을 아는 이제 뭐냐,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렘넌트 대회 리더의 서밋에 하나님은 앞으로 전도자, 많은 전도자 중에 뭐냐, 중직자, 전문인, 그리고 이제 뭐냐, 앞으로 주의 종, 선교사로 파송될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렘넌트 선교사, 지금까지 몇 시에 그렇게 흘러왔잖아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안 되지 가지고는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되면은 더 고생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렘넌트에게는 이 부분은 전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면은, 그 말은 선교사가 되려면은, 목사 선교사에는 뭐냐, 전도자의 눈을 가지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전문인이죠. 자, 요래 되면은 이 교역자가 이 현장과 이 부분을 진짜 뭐냐, 봐야 됩니다. 보든지 경험하든지. 전혀 쉽게 말하면 한 개인의 변화와 그 중직자를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모르고 교역자가 됐다. 항상 쉽게 말하면 교회 신분에 면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로 불신자를 살려서 이 사람을 응답받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교역자다. 사랑받을 겁니다. 존경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고민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 응답할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영적인 것을 준다.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부분을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교역자는 뭐냐, 정말로 지역과 그 지역의 제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캠프. 지기의 중심의 캠프. 요 세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40년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입니다.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를 여러분 인으로 봐야 됩니다. 딱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이 40년간 안전뱅이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탁 보다 안전뱅이네, 구걸하네. 그러면 뭐냐, 물질적인 봉사, 육신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불쌍하구나, 먹고 살아라, 돈 주겠죠. 아이고 저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서 먹고 살겠노, 구걸이나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사람 구걸하게 만들려니까 데려다 줘야 되겠죠. 미문에 육신적인 봉사.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영적인 봉사입니다. 영적인 봉사. 저희들 뮤지컬이 영적인 뮤지컬이라 됩니다. 저희들 뮤지컬은 미국이라는 데를 가는데 미국에 어마어마한 뮤지컬 팀들이 있습니다. 일진 배우들이 하다가 다 없어져도 그 사람들 자리에 들어가려고 대기된 사람에도 몇 팀이 기다립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뮤지컬이 지금 간다, 미션으로 뮤지컬이 간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기교로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간다고 맘먹는다면 우리는 깨져요. 시작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 모은 자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문제인 마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뮤지컬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죠. 현장을요 정말로 여러분 봐야 됩니다. 안전뱅이가 아닙니다. 운명이 묶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운명입니다. 창세기 3장. 그 운명 속에서 뭐냐, 답을 몰라서 자기 인생이 왜 안전뱅이로 살아야 되는가에 답 없어서 다른 사람은 걸어다니고 다른 사람도 운동하고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안전뱅이고 거지냐, 여기에 대한 상한 감정, 상처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 상한 감정 속에 구걸이라는 사람만 지나가면 돈 얻어먹고 싶어서 돈에 집착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가 뮤지컬 하러 온다 하더라. 뮤지컬. 그래서 뭔가 뮤지컬적인 거 보러 왔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뭐냐, 응가 그면 내게 끓여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이래 버려야 돼요. 그러면 또 거기다 대놓고 또 막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걸 말로 안 하면서 뭐냐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뮤지컬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바로 집회 부리지. 그죠? 불의 사자 하면서 한국에서 불을 일으킨 불의 사자가 왔습니다. 모든 질병 다 치유됩니다. 모이라. 집회 부리지 뭐. 뭘로 뮤지컬 합니까? 눈에 안 보는 사단도 문화라는 걸 가지고 조용히 영적 상태를 다 장악했어요. 떠들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영적 문화 전쟁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래가 조용히 파고드는 겁니다.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된 안전뱅이, 그 시대에 정말로 뭐냐, 교회사 흐름 속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루살렘 복음화에 완벽하게 예비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지, 이걸 본 베드로와 요한의 눈입니다. 딱 본 겁니다.
여러분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지역과 하나님 예비는 제자, 빛을 발하는 캠프, 이걸 알은 거요. 이걸 본 거요. 하나님이 주신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이를 증인되리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님이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하여 완벽하게 예비된 시간표의 제자 본 거라니까요. 여기. 그래서 교역자는 이걸 봐야 돼요. 교역자는 교회 오는 사람을 딱 보면서 뭐냐, 이 사람의 시간표와 이 사람의 지혜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현장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한 부분에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역자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담대하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 복음을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 내가 안전벨을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말해야 돼, 쓰겠냐 안 쓰겠냐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뮤지컬 하러 미국 가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돈이 없는데 지금 돈이 없이 지금 미국 어떻게 할까? 돈이 없는데 지금 미국에 지금 어떻게, 우리 팀들 비행 티켓 전부 다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미국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거기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항상 말 안 합니까?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돈 많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돈 없지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은행에 많아요?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다인이 오늘 만약에 네가 암 걸렸다, 오늘 만약에 수술하면 네 죽는다, 돈 넣을까 안 넣을까? 너 집에서 너 집에서 네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데 돈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래. 자, 신혼여행 간다. 비행기 티켓 끊을 돈이 없어서 신혼여행을 못 간다. 이런 거 별로 없겠지. 결혼할 때 이미 신혼여행은 옵션이지. 대부분이. 여러분을 향한 세계복음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일하도록 돈 예비해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문제다. 내가 진짜 이 흐름에, 언약의 흐름에 주역이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책임지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제 원래 하나님이 무식함으로, 근데 여러분 진짜 또 말 잘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식하다지, 여러분이 진짜 우리 목사는 무식해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IQ 억수 낮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딱 본 거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 뮤지컬팀 이라면 돼요. 내게는 뮤지컬에 대한 화려함도, 내게는 뭐냐, 뮤지컬을 할 만한 재능도 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의 문제가 뮤지컬이 잘하고 안 하고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영적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나오는 팀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 팀이다. 근데 제가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매일 순간순간적으로 제게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뭐냐, 내가 참 하나님 인도 흐름 속에 있구나. 순간순간 그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여러분 답입니다. 이랬더니 뭐냐?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받아 가면은 역사 누가 하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에 하나님이 역사할 것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 다락방 전도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그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 단체 속에 우리 교회 유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 전략을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셨다면 그 축복을 실제로 뭐냐 증명하고 입증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그 전도운동 속에 놓은 언약의 여정인 뮤지컬이라면 정말로 다락방 정신으로 가는 게 뭐냐 우리 뮤지컬 팀이다. 유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말이야 언약의 여정 이거 한 판 할 때마다 10억씩 들고 말이야 돈 이리 많이 들었는데 아니 조 목사 자네는 왜 있길래 몇 천만 원 가지고 뮤지컬을 해내냐. 목사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그 내가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확실하게 보여주려고요. 마가 다락방에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가진 자가 모여지면 됩니다.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 뭐냐 버림당하고 단절되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는 금종령이 내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보자 나는 거기 있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 핍박과 어려움이 내게 전혀 상관없이 당연하게 그 자리에 모여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차비 내고 내가 내 등에 티켓 끊고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러면 끝나요. 이런 사람들로 시작하면 돼요. 요래 모여지면 끝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희미하니까 이제 막 이런 사람 제대로 막 불러막아 이제 작품 중심으로 가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특히 우리 블루오션들 우리 미션은요 그거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 영적 문제로 하지만 마약 문제, 특히 미국 답이 없는 그 미국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20가지 전도 전략 시스템 이거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했어요. 맞죠?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지금까지 산 게 주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가는 거요. 그래서 진짜 뭐냐 이번 한 주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정말로 현장에 안진뱅이처럼 앉아있던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서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묶여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미문이라는 성경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예루살렘 살릴 수 있는 정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 렘넌트들이 전혀 그거 없이 주저앉아있는 이 안진뱅이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중직자들이 교역자들이 일어서는 기간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 최고의 응답과 증거를 가지는 귀중한 축복의 날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가은이 돌잔치 그 가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뱅이로 앉아있고 신시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벗어버리고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고 일어서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 기간에 전도자의 눈이 회복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